전 세계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약 6만 개가 있습니다. 교단 초월해서 6만 개가 있는데 그 6만 개 교회 중에서 전 세계에 엄청난 많은 교회 중에서 한국에 10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면에 봤을 때. 그러니까 10대 교회가 한국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이 양적인 성장이 결코 질적인 성숙과 비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에 관해서 자각하는 지혜가 있으면 한국교회는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겉보기에는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가져왔지만 종교도 점점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올해 2020년도 타임지 표지에 최근에 보니까 BTS 방탄소년단이 올라갔습니다. 2006년도 타임지에 보면은 그게도 인류 역사 100대 사건 중에 하나가 올라갔는데 그게 기독교였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가톨릭의 타락이 변질시킨 성경관 그리고 구원관 이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신부였던 가톨릭 사제였던 루트의 눈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가톨릭이 부패했던 것을 에라스무스가 썼던 우신예찬에 보면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난파된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난파됐는데 난파된 바다에서 마리아상을 붙잡는 것보다 널판치 붙잡는 게 더 좋다. 이 정도까지 그 당시에 종교를 비판했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희석되고 또 기독교의 어떤 구체적인 구원관이 옅어지기 시작하면 열려진 넓은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 그리고 이미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도 그마저도 교회 밖으로 나갈 확률이 많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막고 때로 환경이 우리의 삶의 여건을 옥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신앙만큼은 신학은 변해도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겠다. 우리의 삶이 마치 머리털 다 깎인 삼손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것이 진리가 아니고 상식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좁은 길이 진리이고 광야에서 홀로 예배를 드려도 거기가 천국이라고 믿고 드려지는 예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정말로 우리가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극심해 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20명 이하 예배는 다 아직도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여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려. 이거 아닙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간사한 마음이 없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지 우월주의와 그리고 비교 속에서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과감히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고 누구보다 조금 더 낫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너는 100%내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갈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100%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온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성경이 밝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대형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콩팥이 안 좋아서 신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광고를 해서 제가 곧 신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콩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만도 예배 중간 광고에서 앞에 계시던 한 분이 손을 들면서 손이 조금 들리죠. 이제 제가 목사님에게 콩팥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때리만도 그 옆에 있는 분이 저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요. 그때 예배에 약 1000명이 참석을 했는데 1000명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제가 목사님에게 콩팥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다 받으면서 여러분이 다 저한테 콩팥을 주겠다고 했지만 딱 한 명의 콩팥이 필요합니다. 한 명.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누구를 지명해서 선택할 수는 없고 제가 이 깃털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이 깃털을 제가 날릴 테니까 이 깃털이 자기한테 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면서 저에게 콩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깃털을 휙 날렸어요. 다들 숙연한 마음속에서 과연 저 깃털이 누구한테 갈까 이렇게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깃털이 이렇게 자기 쪽으로 나가면 주여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화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 깃털은 정착로서 찾지 못하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콩팥을 주려는 그 순수하고 거짓없는 마음에 손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바치는데 나도 해야지? 쟤도 하네?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손을 들면서 그래도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설마 여기까지 저 깃털이 오겠어? 그런 마음으로 들었다. 우리는 내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기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의는 신앙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종교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상위 2% 정도 이상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의를 생각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절대 나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고, 그들의 의를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말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의 것을 다 버려도, 너의 것을 다 빼앗겨도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그런 너의 삶을 영위하는 것들에 관해서 다 빼앗겨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도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은 이 땅이 힘들어서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소망은 아닙니다. 자살이 죄니까 정말 죽고 싶은데 못 죽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천국 소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기쁨이 없이, 지금 현재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그리고 기쁨이 없이 대면해 보고 만나게 될 그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관념적이거나 천국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자기 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천국을 보았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천국이 등장했고, 베드로도 천국에 보았고, 요한도 천국을 보았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천국에 가는 비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 세상에 치우쳐서 살기 때문에 천국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에 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천국은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죠. 계셨던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천국은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완성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참 기쁨과 신앙의 확신 없이 살면서 그 나라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넌 크리스찬들 또는 타 종교에서 기독교는 정말로 편협적이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잘못됐다, 지금의 종교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천국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뭐냐면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영생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이제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타 종교에서 누가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이제 다 만들어 놓았다. 그 대신 차별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천국 가는 방법이고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고 방법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마귀가 우리한테 줬던 가장 그 핵심적인 전략이 뭐냐면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여기서 좋은 데는 천국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진짜 도를 닦고 깨달음을 얻으면 혹시나 좋은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른대요. 그렇죠? 몰라요. 정말로 더 열심히 살고 정말로 착하게 막 살면 혹시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지도 몰라요. 그것도 잘 몰라요. 누가 결정해요? 근데 기독교는 아주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단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과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 그 돌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핑크스. 근데 피라미드가 존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가고 싶은데, 저 하늘나라 끝까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서 영원히 그 계단을 밟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피라미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누구나 가졌지만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근데 뒤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많이 있는데 또다시 뭐 준비하러 간다. 그러면 목수이신 예수님이 먼저 가서 집 짓고 기다리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또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할까? 거할 곳이 많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집이 아무리 많아도 남의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내 집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내 집은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번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비번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거처를 예배한다. 그러니까 살만한 집을 장만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한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을 겁니다. 천국을 길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예배하러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고 두 번째 부활해야 그래야 너희 거처가 예비되는 것이다. 왜? 그때서야 구원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면서 나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 거할 것을 내가 예배하러 간다 하는 것은 이제 곧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자각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이 어떤가? 길도 다 황금길이죠. 다 황금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황금길. 문도 다 진주문이에요. 보석 좋아하는 사람은 참 착해. 모든 게 금이고 황금이고 막 그래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로 온전한 퍼펙트한 그런 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아까워서 못 주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이 슬펐을 거예요.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천국 가면은 길바닥에 깔려 있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그것 잡고 네가 정말로 죽는 영생을 놓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동일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그러나 여기에 너무 무게를 두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천국의 소망은 자연스럽게 가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 라고 정도밖에 생각 안 합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고 난 뒤에 조금 더 편한 세상으로 간다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죠. 당연하죠. 어떤 사람이 갑니까?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갑니다. 죄가 없어야 갑니다. 나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가요. 살아서는 못 가요. 살아서는 못 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은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요, 딱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다시 한 번 중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사실은 축복이죠. 할렐루야, 축복이죠.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뭐냐? 죽음은 이사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가는 것이다. 죽음이 뭘까?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 말은
죽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죽음 너는 아무런 힘이 없어.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지 죽음은 자다가 깨어난 것과 똑같고 예방주사 맞을 때 감기약 맞을 때 따끔한 거와 똑같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죽고 나면 왜 성경에 그렇게 예수 잘 믿으라고 했을까?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지금은 안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보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했는지, 왜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했는지, 왜 우리 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라 했는지에 관해서 이후에 분명히 알게 될 텐데, 그러나 이것을 알아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 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준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갈 준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지옥에 안 갈 준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긴 자가 이기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텐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시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각과 깨달음이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습니다. 그죠? 기름을 넣었는데 넣고 쭉 가다 보니까 더 싼 데가 있어. 나 저기서 넣을 걸 막 후회. 그죠? 뭐를 구매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며칠 뒤에 보니까 가격이 확 내렸어. 조금만 참을 걸. 근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이렇게 안 됩니다. 후회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계산을 참 잘합니다. 그렇죠? 계산에 아주 능한 동물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작은 것은 그래, 그냥 쿨하게 괜찮아. 근데 정말로 큰 것을 손해볼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명을 우리가 빼앗길 건데 사망에게 빼앗겨서 영원한 지옥에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 갈 텐데, 불에 댄 것보다 훨씬 더 말할 수 없이 뜨거운 곳에 갈 텐데,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갈 텐데, 우리는 작은 것에 관해서는 작다고 그러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에 관해서 우리는 자꾸 놓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오늘 성경에서 기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중심에 있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고,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셨고, 계절과 계절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기준을 달리 정하셨습니다. 이웃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기준도 가까이 사는 공간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준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에요.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심판이요, 그분이 심판자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않는다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못 믿는 사람인가? 일본 도쿄에 가면은, 도쿄의 지하철역에 가면 지하에 스키야바시라는 그런 스시집이 있습니다. 스키야바시 스시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가게가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 가게는 딱 10명만 들어갑니다. 10명. 그리고 스시가 나오는데 스시가 몇 점이 나오냐? 한 번 이렇게 예약만 해서 갈 수 있는데, 아니 예약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줄이 꽉. 오바마 대통령도 거기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12점이 나와요, 스시. 근데 가격은 40만 원이에요. 하루에 장사를 딱 2번 합니다. 아침과 점심. 하루에 손님은 딱 20명만 받아요. 20명만. 오노지로 사장님인데, 이분은 이 스시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완전히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커피나 나머지 음료를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스시할 때 중요한 것이 손의 감각이어서 손이 차갑게 안 하려고 평생 장갑을 끼고 삽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반드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천국에 못 가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이 스시집의 사장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에 치면 그거는 할 말 없잖아요. 연습할 때 정말로 열심히 연습했는데, 평가전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제 나가서 못 이겼어.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천국에 못 간다. 자,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계속해서 약해지고 퇴색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조금 더 가지면서 살아야겠다. 이 소망이 내 안에 아주 선명해지면 우리의 삶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시너지가 있고 보다 더 현명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 파묻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과 머리만 가지고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식과 머리만 가지고 사는 그 신앙은 근심될 일이 있으면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다가오면 걱정하고, 나중에 배신할 일이 있으면 배신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근심도 걱정도 주께 맡기고, 맡긴 그 삶을 통해서 나중에 천국까지도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갈 수가 있어지게 됩니다. 호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주부가 집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 가지고 이제 주문을 했어요. 쿠팡 같은 데 주문을 했겠죠. 했는데 박스 하나에 휴지가 몇 개 있냐면 48개가 있어요. 48개 같으면 보통 집에서 뭐 꽤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48개를 그냥 한다고 한 박스를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에서인지 한 박스만 하면 되는데 48개를 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왔는데 대형 트럭이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한 박스가 아니고 한 박스 안에 48개가 있는데 48통을 시킨 거예요. 가끔 우리도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48박스는요 12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문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막 아무리 했지만 증거 자료가 있더라고요. 다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실제 주문한 게 맞아요. 나 열심히 살았어. 나 교회 다녔어. 나 헌금했어. 이것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창고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올해 3월달쯤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확 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 대란이 했지만 외국에서는요, 휴지 대란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휴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웃돈 가지고 팔아가면서 12년 동안 쓸 수 있는 휴지를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살면서 조금 잘못 선택한 것은요, 때로 역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쁜 건데 좋게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또 나쁘게 될 수도 있지만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했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나면 아무도 바꿀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러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라. 왜? 예수님 그분이 천국 가는 기준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하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러 간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다 영적인 신부인데 당연히 천국에서 결혼식이 열리게 될 텐데 그때 그 결혼식을 위해서 집을 장만하고 우리를 부르러 온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결혼 언약을 하고 그리고 각자 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되는 사람이 신랑이 집에 가서 함께 살 거처를 다 마련합니다. 그 기간이 6개월, 1년쯤 걸립니다. 그리고 다 마련해 놓으면 아버지 저 집 다 장만했어요. 그래? 그러면 아가씨를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셔서 우리 시대하고 조금 맞지 않지만 이 시대 문화에는 이게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타 신들과 같이, 여타 이방 신들과 같이 항상 우리가 잘 못해도 그냥 내비두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구종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타 많은 다른 신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기저기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늘 사모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지혜롭게 우리 인생길 끝에서 나를 반겨 맞아주실 진짜 빛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잘못된 기대 속에서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속함과 죄사함을 선물로 받았고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선택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선택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으로 늘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